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여러분도 소리내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어제 새벽 우리는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난 중에 있던 시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꾸짖었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시인이 했던 바로 그 일을 해야 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오늘 아침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심으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만약 부끄러운 부분이 생각난다면 회개하고 정돈해야 하며 그래도 잘 살아왔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입니다. 또한 지금은 앞으로는 나의 남은 인생 여정 동안에는 무엇을 심으며 살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택하고 확고하게 결정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은 여행과 비슷합니다. 인생은 장거리 경주, 마라톤과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생은 전쟁 같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 인생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도 닮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을 농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사와 인생은 심고 가꾸고 거둔다는 점에서 많이 닮았습니다. 성실함과 노력과 부지런함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농사와 인생은 참으로 비슷합니다. 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도 성실함과 노력은 그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농사와 인생은 하늘에 달린 것이라는 점에서도 닮았습니다. 농사는 농부의 수고와 노력과 성실함에 달린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농부의 손 밖에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은 그러한 인생에 대해 몇 가지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씨앗을 잘 골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농사에 있어서는 무엇을 심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수확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고는 그 다음 문제죠. 거두는 것의 종류, 즉 무엇을 추수하게 될 것인지는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나는 매일 악한 것을 심고 있지만 얼마든지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다. 나쁜 것을 심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무례한 일이며 자기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조롱당하실 분이 아니시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될 것입니다.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뜻이죠. 때문에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심으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특별히 지금 그 일을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큰 복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 실패와 아픔을 통해 나는 무엇을 심는 인생을 살았는가 되돌아보고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유익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큐티를 하다가 쓰는 성경을 하다가 이렇게 가을 새벽 기도에 참여하다가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 역시 큰 은혜입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 우리는 지나온 삶을 성찰함으로 계속해서 내가 지금까지 뿌려왔던 그 씨앗들을 뿌리고 심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씨앗, 영원한 가치를 지닌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새로운 씨앗으로 바꿔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일을 해야 할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키즈를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날마다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가 예언의 능력이 있거나 환상을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방주가 지어지고 있으며 그 문이 닫힐 날이 날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부흥과 확장의 시간이 아니라 정돈과 정화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한 아버지의 시간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아무 것이나 심는다든지 잡초를 심거나 악한 것을 심으면서도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내가 무엇을 심으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나는, 우리 가정은 무엇을 심으며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결정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심는 모든 것은 단 두 개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 두 개의 카테고리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 목사님, 더 많은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단 두 개의 카테고리밖에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NIV 성경이 이 8절 말씀의 의미를 아주 쉽게 풀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Whoever sows to please their flesh, whoever sows to please the Spirit. 육체를 기쁘게 하는 삶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두 가지의 삶 중에 어떤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볼까요? 나는 육체를 기쁘게 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우리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진정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느 쪽의 삶을 더 소원하고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즉 소멸되고 파괴되어 버릴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미 분명하게 선언한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의하면 육체를 위하는 삶과 성령을 위하는 삶은 결단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은 어떤 것이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로 이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또 한 번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괴물 같은 모습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삶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자칫하면 방심하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자세히 보세요. 모두가 성품의 열매들이며 인격의 변화입니다. 굉장히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을 심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맺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날마다 하는 생각, 내 머리와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생각이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지가 내가 누구를 따르는지, 내가 무엇을 심는 자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의 결과가 사망인지, 우리 생각의 결과가 생명의 평안인지가 내가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인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삶,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삶, 와,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요. 잘 몰라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지는 너무나 분명하지. 성령의 열매 역시 분명해. 그러니 내가 잘 알지 못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해서 헷갈려서 엉뚱한 것, 잘못된 것을 심으며 살았습니다. 내 앞에 설 때 그렇게 핑계를 대거나 변명할 수는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에 비추어 내 마음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인격과 내 인생을 돌아봅시다. 나는 육체를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대답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그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우리의 남은 삶은 오직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겠다 고백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은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전후 문맥으로 볼 때 선을 행하는 삶은 곧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의미합니다. 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되 라고 말하였고 10절에서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라고 말하므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성령의 사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며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사도행전은 이방인을 위한 첫 선교사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착한 일이라고 할 때와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바울뿐 아니라 바나바 역시 참 똑똑하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착함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착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들이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논리로 무장되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세를 형성하고 강하고 힘이 셀 때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과 칼은 피를 흘리게 할 뿐이죠. 세상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참 착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사는 자임을 보게 될 때 감동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할 때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임을 보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방주에 탑승하게 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지금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잘난 사람, 그 누구보다 더 똑똑한 사람, 더 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되려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함을 추구하고 선함을 추구합니다. 성령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사나워지고 착하게 산다는 것은 때로 바보 같고 어리석고 당하면서 산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 모두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의 남은 삶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선한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과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7절로 되돌아갑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약속이 9절에서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녀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들에게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에게는 격려이며 위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좋은 것을 심는다 할지라도 바로바로 좋은 것을, 그것도 굉장히 풍성하고 넘치게 막 거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요셉도 13년이나 기다려야 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이 땅에서는요, 악한 것을 심는 자, 하나님 모르는 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또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아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형통한 악인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잘 나가는 악인, 육체를 위하여 분명히 심고 있는데 자명한데 잘 되고 장수하고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보고 낙심하고 열불이 나서 성령을 위해 그만 심어야겠다, 그렇게 포기할 지경에 이른 자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뜻인가요? 악한 자들아, 너무 좋아하지 마라. 너희는 너희 행위의 열매,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아,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정한 때 반드시 좋은 것,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된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승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웃게 됩니다. 주님께서 거두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혼돈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각자의 판단과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찢어지고 나누어진 세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어제 나눈 바처럼 소망은 이 땅에 있거나 사람에게 있거나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이 더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제 새벽에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말씀드렸고, 오늘은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심으면서 살아왔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나의 남은 시간은 무엇을 심으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씨앗을 잘 골라야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은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가르치면서 선을 행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0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니.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기준점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때문에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행과 사랑의 현장에 있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약하고 작은 자에게 마음이 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섬기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교회가 선을 행하는 자리에 있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교회적으로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몸으로 좀 가서 뭘 했으면 좋겠지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친절과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듣는 모든 소식들을 품으며 자비를 베풀고 인자함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아프고 가난하고 힘겨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성도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아마도 씨앗 박스를 모으고 나누는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때가 이러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추수감사 헌금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정말 필요한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2020년 추수감사주일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세요.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에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선을 행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바보 같은 일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반주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심으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나의 남은 삶을 무엇을 심으며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는 씨앗을 잘 고른 것 같습니까? 나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선을 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 포기할 위험에, 그런 처지에 이르지는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이 아침에 먼저 잠시 고요히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심으며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을 심으며 살 것인가? 잠시 고요히 잠깐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 소리 내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만약 지나온 삶 가운데 참 부끄럽고 회개하고 청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썩은 씨앗, 악한 씨앗 뿌린 것이 있다면 회개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생각난다면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청산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뚜렷하게 회개하고 고백할수록 마귀가 이제 그걸 손대지 못합니다. 정리가 되고 깨끗해집니다. 만약 감사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한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제가 이런 씨앗을 뿌려왔네요.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은혜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먼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청산하는 기도,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루하루 심고 살아왔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자원과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선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이 많았음에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놀랍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열매 맺기가 원하는 삶 창세전에 내가 너를 창조하며 내가 너를 구하며 내가 너를 십자가로 복음으로 하나님 너를 새롭게 하며 내가 기대했던 삶이 이것이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더러운 삶, 육체를 위한 삶, 육체를 쌓아내는 삶, 하나님 더러운 모습을 취하는 삶을 그만두고 하나님 정말로 성경을 거두며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정말로 시간을 싣는 자로 하나님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드리는 자로 하나님 어떤 삶을 기대하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러뜨려서 있는 삶 하나님 내가 너에게 기대했던 삶이 그것이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것을 살고 있는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나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무엇으로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 나의 시간과 여건을 무엇으로 누리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제 안에서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돌아보니 나는 한없이 부끄럽고 악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시고 그 인자와 자비로 나를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품어주셨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이 아침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부족한 것뿐입니다. 아버지 모자랐고 악하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크신 인자와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나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와 고백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심으며 살 것인지를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나의 남은 삶은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 육신에 있는 삶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하나님 답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나를 이끌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덮을 수 있도록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 버티며 하루하루를 그냥 하나님 자랑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마다 넘기기 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잠기기 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로 나를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여기 있어 하나님 절뚝거리며 하나님 밑에러질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며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며 걸어나갈 수 있도록 지키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선하심을 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을 따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의 선함을 담고 우리의 선함이 보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하나님을 봅니다. 특히 이런 혼돈과 어둠의 시대에는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세미나를 듣고 강훈련을 받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선함을 강훈련을 한다, 그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 곁에 가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무시고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 저절로 맺히는 열매이지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함을 갈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망하는 자만이 그 선함을 담게 됩니다. 맛보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 얼굴빛이 아버지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얼굴빛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아버지, 제가 감히 기도합니다. 이 주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심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거칠어지는 매일매일마다 세상 가운데 당신의 우리가 아버지의 선함과 선하심을, 아버지의 선하심을 담기를 경험하는 원합니다. 자가 될 수 아버지 있도록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것을 아버지 배우고자 하나님, 했으면 아버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받지 닮고 주님을 따르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 완전한 아버지의 사랑을 선하심을 경험하지 담기를 못한다.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하심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사랑을 하는 눈이 열리게 주여,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아버지 그 하나님, 하나님의 선함을 내 우리 노력으로 여기고 되는 일이 나아갈 아닙니다. 수 내 있는 본성이 너무나 악한데,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본성이 정말로 자기중심적이고 충만하게 악한데 어떻게 선할 수가 우리의 있습니까?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우리 실력으로 안 주시옵소서.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 충만하게 하나님, 하여 아버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싸움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죽이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갈 수 주님의 있는 그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아버지 쌓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완전한 그 선함과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꾸준함과 시간 하나님 정말로 나무에 하나님 영향권 없이 열매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이 이제 남은 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한 가족도 예외 없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여러분 생각나는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더하여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와 아내와 우리 세 식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함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보루입니다. 가정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까지 육신을 위하여 살고 있는 식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위하여 살고 성령을 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어렵고 온돈의 시기에 가정이 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화목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참 화려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가진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우직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교회 되도록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그래서 참 조용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주님을 잘 따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일들이 다 그냥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통과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소란하지만 지나갈 것이 지나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근데 상처 너무 많이 남지 않게, 너무 피 많이 흘리지 않고 이 시간들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하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좋은 시학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이끄십시오.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잠잠하게 하시고 그냥 아버지가 주인 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위하여 심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갈 바를 늘 가르쳐 주십시오. 나가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리석은 종을 이끌어 주시고 이 어리석은 종을 가르쳐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빛으로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작은 불빛이라도 하나님 드러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정말로 아름다운 빛이 되고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되고 하나님 소망이 되는 것을 이게 뭐 막을 수가 없어요.
적당히 끝날 수가 없어. 오늘도 다 드러나고 적당히 다 이루어져. 타협하지 않고 내 삶과 내 교회와 우리의 하나님 바운더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교회의 의지와 하나님 부흥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하나님의 나라의 드리는 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사님 하나님 진짜인들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긍휼입니다. 아버지의 자비입니다. 진리와 사랑의 힘이 하나님 정말로 그들의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 새겨지고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결단과 고백을 드리시고, 그리고 주님, 제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이 삶을 낙심하여 또는 지쳐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또 고백을 드립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성령께서 오늘 이끌어 주시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마지막 날인데 내일 새벽에 또 예배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